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 그것이 믿는 자들이 치러야 될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경쟁이나 세상의 싸움에는 우리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에 관해서는 관대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냥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 어떠한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느냐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싸워야 될 적은 이 세상의 사람들, 또한 이 세상의 일들, 그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시각은 기독교적인 구원론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인데,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나라에 멈추도록 그렇게 우리를 노략질한다. 깨우쳐라, 깨어나야 된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던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우리의 세상의 전국적인 목적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지만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꼭 붙들어서 이 세상에서 끝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노략질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씨름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그러한 계계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힘껏 싸워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 말씀에 좀 더 강하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 다른 것에서부터 너희가 무장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언제나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어느 것을 공격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그런 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마귀의 술수였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인가, 이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일 터인데, 그 목적을 우리가 놓치도록 사단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노략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틈이 일어나면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틈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틈이 생기고, 말씀 읽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교만해도 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가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만 우리 기도가 사용된다면 기도는 반드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땅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6가지. 내적인 무장입니다. 여기 어느 하나도 외적인 무장이 없습니다. 내적인 무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이 6가지를 내적으로 무장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외적인 무장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또한 성공적인 그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외적인 무장을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근데 그 외적인 무장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무장돼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무장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들입니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거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6가지 얘기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흉배를 말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이죠. 완전 무장. 악한 영에게 빈틈 보이지 말라, 허점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 아침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몇 개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는 적이 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패입니다. 마귀는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불안과 공포, 좌절, 절망, 슬픔, 괴로움, 고통, 끊임없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어떠한 아주 육체적인 죄를 짓게 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시키도록 만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쓰는 가장 저차원적인 공격입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공격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절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주는 고차원적인 공격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결정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많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거는 사단이 외적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방패가 어떤 방패일까? 잠언 30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읽지 아니하면 방패 없는 겁니다. 방패 갖기 위해서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겁니다. 다른 데 방패가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공격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투구라는 거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 스스로가 낭망에 빠지고 우리 스스로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자꾸 생각에서 조정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항상 머리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잖아요. 문제가 처했을 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손을 내밀어 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서도 사람에게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궁극적인 모든 구원을 주장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는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시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 바라보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기 위해서 교회가 싫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 사단의 다 공격입니다. 항상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방어용 무기이기도 되지만 공격의 무기도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항상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우린 그것이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활력이 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갖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8절 말씀 함께 더불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공격들을 다 이겨내고 그 싸움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